요아스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는 용두사미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요. 그 끝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이죠. 그는 무려 7세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목숨을 걸고 반영을 해주는 바람에 7세의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일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가 했던 가장 좋은 일은 성전을 보수해 준 일이었죠. 요아스의 그 전대 왕이었던 아달라 여왕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되도록이면 그녀가 믿는 우상의 신전을 아주 좋게 꾸미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꾸미려고 하나님의 전을 이용했는데요. 하나님의 전의 모든 귀한 성물들을 가져다가 바알들을 위해서 꾸미고 사용했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전은 피폐해지고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요아스의 눈에 그것이 보였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을 보수할 계획을 세우고 명령을 내립니다. 해마다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빨리 거두어서 빨리 성전을 좀 보수해 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런 명령은 또 나름 이유 있는 명령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는 성막을 위한 세금을 내야 했었기 때문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성막을 위한 세금을 내라라고 명령하셨죠.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성막을 위한 세금을 내면 그들의 질병을 그들 안에서 없이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성소를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매년 반세계를 내랍니다. 20살 이상인 남자들은 반드시 내랍니다.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내랍니다. 왜냐하면 그 세금은 생명을 위한 세금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소를 위한, 성막을 위한 세금을 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요, 이 성막을 위한 세금이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성전을 위한 그 보수 공사가 빨리 진행되지 않았죠. 그래서 요아스가 그것을 보고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이 일이 빨리 진행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곧 그 이유가 사람들이 그 성막을 위한, 성소를 위한 세금을 잘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동안 그런 거 안 냈거든요. 게다가 성막도 없습니다. 성전이지 성막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성전이니까, 성막이 아니니까 목적에 맞지 않는다. 우리가 왜 굳이 성전인데 성막을 위한 세금을 내느냐.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안 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맞는 말이요, 꼭 다 진짜 맞는 말은 아닙니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에 대한 또 예로 뭘 들 수 있냐면 11조 논쟁을 들 수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의외로 11조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왜 우리가 11조를 내야 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11조는 구약에 나오는 그런 명령 아니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1조를 내라고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 근데 왜 우리가 신약시대에 살면서 그렇게 구약에 명령한 그 11조를 내야 하냐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놓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11조를 강조하지 않으셨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의무적으로 당연히 11조를 냈었기 때문입니다. 11조를 내지 않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11조를 내는 사람들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굳이 그것을 강조할 필요가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도요, 유대인이다 보니 11조를 열심히 내셨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며 우리들도 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11조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축복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11조를 명령하신 겁니다. 우리를 고생시키고 우리에게 어렵게 살려고 만든 하나님의 징벌장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1조를 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죠. 그것에 대한 얘기들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11조를 잘 들었더니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성전세도요, 사실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세를 명령하시면서 왜 내라고 말씀하셨느냐? 성전세를 잘 내는 자들에게는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것을 깨닫고 예외 없이 성전세를 다 내야 했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성막에서 성전으로 바뀌었으니 더 이상 우리가 왜 성막세, 왜 성전세를, 왜 그런 성막세를 내야 하냐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요, 이 성전이 파괴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가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요.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궤를 하나 만들어서 그 궤를 여호와의 성전 문 밖에 두게 한 겁니다. 성전 밖에 궤를 두게 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틈틈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내게 한 겁니다. 안식일이나 어떤 특정한 명절 때에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감동이 오는 사람들은 누구든 또 언제든 그렇게 내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랬더니요, 정말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돈꾀를 성전 문 밖에 두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게 된 겁니다.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의무보다는 자발적으로 할 때 더 열심히 참여하잖아요. 강제적으로 할 때보다는 자발적으로 할 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그랬어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게 했더니 더 열심히 그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은 교회들이 또 헌금을 그렇게 하기도 해요. 요즘 어떤 많은 교회들은요, 헌금 시간이 따로 없고 교회 한쪽에다가 헌금함을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아무 때나 헌금을 내게 합니다. 그랬더니 교회의 분위기가 훨씬 좋아졌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재정도 늘었다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더 진솔하게, 더 정직하게, 자발적으로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의무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요아스 덕분에 사람들은 그 성전세를 더 자발적으로 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요. 그랬더니 정말 요아스의 기대대로 그 성전 보수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내다 보니요, 그 돈이 좀 남아서 그 남은 돈으로 성전 물건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숟가락도 만들고 그릇도 만들고 금은 그릇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여호야다가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릴 수 있었다라고 말하죠. 예배가 회복되고 다시 평안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 평안의 시대가 그렇게 영원히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요아스가 변해버렸거든요. 여호야다가 죽은 것을 보고 요아스 주변에 유다 방백들이 몰려왔대요. 그러니까 그동안 마이너였던 사람들이 이참에 권력 한번 잡아보자라고 요아스 주변에 몰려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요아스를 이제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하죠.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전을 버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죠.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라 라고 말하며 계속 선지자를 보내줍니다. 하지만 그런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요아스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도구로요, 스가랴를 사용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스가랴를 보내요.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스가랴는 스가랴서를 쓴 그 스가랴는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 스가랴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는 아버지가 베레갸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활동 시기도 많이 틀려요.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는 포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고요. 여기에 나오는 스가랴는 요아스 시대에 나오는 그런 스가랴입니다. 그런데 당황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나오는 스가랴와 그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를 많이 헷갈려해요. 얼마나 헷갈려하냐면 무려 성경에서 그런 헷갈리는 흔적들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제가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었대요. 그들의 외식을 꾸짖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선지자들을 죽였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순교의 역사를 언급하시는데 어떻게 언급하시냐면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라고 언급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사가랴가요, 스가랴예요.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스가랴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까 스가랴, 그 사람이 바로 성전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문장을 자세히 보면 그 스가랴의 아버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원래는 여호야다라고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호야다라고 말하지 않고 바라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바라가는 누구의 아버지냐면 스가랴서를 쓴 그 아버지가 바로 바라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이런 혼동을 하셨지? 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아니라 왜 바라가의 아들 스가랴라고 하셨지? 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혼동하실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혼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 문장은 선교사들을 총칭하는 관용어였다 그래요. 관용어. 관용어 뭔지 아시죠?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 이렇게 하는 게 관용어구였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흔히 순교자들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관용어구를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바르게 고쳤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마 그렇게 말했겠죠.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 아벨에서부터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까지가 아니라 아벨에서부터 사가랴까지라고 말했을 텐데요. 아마 그것을 이제 마태가 옮겨 적는 과정 가운데 관용어구니까 사가랴라고 넣었겠죠. 그렇게 또 마태가 실수를 했을 겁니다. 근데요, 그 정도로 그 당시 사람들이요, 이 스가랴를 혼동해했습니다. 스가랴서를 쓴 사가랴와 그 여호야다 아들 스가랴를 헷갈려 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이 스가랴가 대단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를 이제 요아스에게 보내요. 그리고 스가랴가 사람들에게 선포하죠. 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냐고. 왜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고.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서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고 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그럼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화가 나갔고요. 요아스도 화가 나서 요아스가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요. 성전에도 상관없으니까 그를 당장 돌로 쳐 죽여라라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명령을 내립니다. 성전에서 죽여도 상관없대요. 그래서 그 스가랴는 말씀을 전하다가 그 거룩한 성전 안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기로 결정하고요. 그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람의 군대를 이제 스가랴가 죽은 지 1년 만에 요아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요아스가요, 그 아람의 군대에게 일방적으로 패하게 돼요. 심지어 그 아람의 군대는 굉장히 적은 군대였대요. 근데 그 적은 군대가 올려왔는데도 일방적으로 패하게 됩니다. 근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 때문에 요아스는 그 적은 숫자의 아람 군대에게 이제 그 큰 부상까지 당하게 됩니다.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그의 시내들이 치료를 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 부상당한 요아스를 반역하고요, 그가 침상에 누워있을 때 바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스가랴를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를 그의 신하들이 대신해 줍니다. 그러면서 요아스의 시대가 그렇게 끝이 납니다. 참 허무한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보다도 사모해서 그 성전을 빨리 지으라고 권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빨리 지을 아주 좋은 아이디어까지 만들어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변했습니다. 성전에서 자기를 키워준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인 그런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바른 말을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역대하 24장에 보면 요아스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나쁜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죠. 어떤 이유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가요,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야다와 함께하고 있었을 때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유다 방백들과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렇게 변해버렸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사람 잘 만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들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도 바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요, 우리 주변에 무조건 좋은 사람들을 둬야 됩니다. 좋은 사람들이 없다면 좋은 사람들을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요,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점점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다면 점점 안 좋아질 겁니다. 꼭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 있다면 쳐내시고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십시오. 좋은 사람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어야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셔서 점점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좋아지는 복된 인생,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아스가 처음에 여호야다와 함께 있었을 때는 참 좋은 왕이었는데 나중에 그가 죽고 유다 방백이 그 주변에 있었을 때는 나쁜 왕으로 바뀌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어서 나중에는 선자를 죽이는, 그것도 성전에서 죽이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끝까지 좋은 사람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 주변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우리 주변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들처럼 더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 충성스럽게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버지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하오니 정말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이 모든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좋은 사람들 많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복된 만남들이 많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